예수님의 비유 34강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되는데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맏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과 31절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그 다음에 31절 32절입니다. 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이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제가 옛날에 좀 참 이렇게 율법적이었던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일을 맡기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또 맡겨요. 한 3번 맡기고 안 되면요. 그때 딱 포기해요. 쟤는 안 돼. 하지 마. 그러고 나서 딱 저한테 선입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쟤는 안 되는 애야. 주지 마. 누가 받겠다. 난 내 보기 전에 안 돼. 이런 저도 어리석고 일띠를 하면서 그런 사람 그렇게 못하면요. 다 율법의 기준으로 딱 생각했던 그런 젊었을 때 어떤 교만함과 아주 이렇게 다혈질적이면서 아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은혜를 받아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격 없는 제가 자격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제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더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어떨 때는 그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다. 아직 못 깨닫다. 답답하더라. 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뻔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아줘요. 어떨 때는. 또 못 속아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또 회개하는 것은 나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냐라는 고백들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여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혹 교회 다니다가 탕자처럼 죄를 짓고 방황하거든. 그래서 다시 와서 뭐 하려고 그러거든. 저런 사람을 또 쓰내라고 하지 말고 이야 감사하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의 내용을 한 5번 정도로 하면 이렇게 5개 정도 나눠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살고 싶은 둘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 뭔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 잘 살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물려받을 재산의 분기를 좀 빨리 받아. 난 독립하고 싶어요.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사업 성공하고 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겠죠. 그러다 결국은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걸 다 끌고 모아서 팔아서 다 만들어서 뭡니까?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다 알거지가 될 정도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돈 있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 지금 와서요, 다 속이는데요.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아주 일심전심 지속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뺏겨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고생하게 된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 14절 16절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너무 심각한 궁핍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어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종으로 같아서 뭡니까? 들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돼지를 치게. 사실 종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이제 붙어서 나 좀 먹고 살게 해줘라. 너 가서 저 돼지나 좀 키우라. 알겠다라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라고 저도 한번 봤는데 별로 이렇게 이상해요. 근데 그것도 먹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열매로 이게 좀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요. 배를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고 자신은 있는 돈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이때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뉘우친 거야. 아, 나 잘못했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아버지가 주신 부분을 잘 내가 배웠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괜히 나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마음이 이제 17절부터 20절인 겁니다.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고 또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도 일꾼이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지읍 열매 저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마음먹은 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요 늘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명이 오는데 누구만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보는 겁니다. 저 멀리에 있는 먼 거리인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사인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즐기자. 내가 이런 아들을 찾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들은 황송하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분기수 준 것을 다 날리고 거지꼴로 돼서 돌아왔는데 너 내가 준 돈 어째서? 그래 봐라 정신 차리라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시고 그냥 받아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지금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목사님, 난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랬지 않습니까? 예, 나와 상관없이 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간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요, 죄인이 주님께로 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보고 화가 난 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이게 25절 30일이 긴데요. 밭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에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들리고요. 와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지만은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합니다. 화가 확 난 거예요. 내가 지를 줄 알았는데 혼을 내야지 죄를 갖다 위해서 잔치를 벌였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명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왜 저 사람까지 용서합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 내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당연히 이 기쁨을 나누는 게 맞다, 합당하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누가 똑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저들과 놉니까? 야, 정상인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한 거다. 이래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데도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 못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에 남아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리나 장녀처럼 이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로 타락한 영혼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세리들, 장녀들, 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몰라서 죄인된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 상대하기 싫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진정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이제 좀 오차가 있네,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요,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유대인처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정말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혼들, 교회 내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품고 도와주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 하다가도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줘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삶을, 하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오라고 하기로는 어렵지만 보내시면 우리가 감당하라는 줄 알고 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결론을 뭐로 잡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비유가 계속 비유가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사실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수준에 요것밖에 제가 못 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수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들,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속에서 주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역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